하면서 정작 저희는 이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삽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재미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들이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친 마음이 있으면 먼저 열어주시고 복잡한 가슴들은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끝없이 높아져 있는 마음을 겸손히 낮아지게 하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새로운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변함없는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변함이 없는 자. 찬송가 가운데 보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지 않습니까?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할렐루야,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리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게 많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넓으셔가지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예수님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결같다, 또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되는 말이 뭐냐 하면 변덕스럽다, 변절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변덕이라는 것은요, 무척 피곤한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가질 때 어쩌다 변덕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피곤합니다. 좋다고 할 때는 자기의 살이라도 다 먹일 것처럼 하다가도 얼마 안 가면 완전히 돌아서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요. 자기가 손해를 봐서 그렇다면 손해를 변상해 주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고치면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일로 그냥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 내가 실증이 난다, 예수님이 실증이 난다, 그러면 그거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와 비슷한 말로 무슨 말이 있냐면 변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절되었다. 변절이란 좀 다르게 이 변절이라는 말 속에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에 나오는 말 가운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무슨 플러스가 되고 이익이 되면 생각하면 절대로 변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이용 가치가 없으면 안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결같아야 한다. 한결같아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전천후 믿음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냥 꾸준하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 그 사랑이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그냥 꾸준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여간 변덕쟁이가 되거나 변절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데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되는데 첫째는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21절에 우리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변함 없는 협력자로 오늘까지 살았느냐. 변함없이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변함없이 협력하는 주인공이 오늘 이게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끌어갔고 마가는 힘이 들어가 도망갔는데 두기고는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했던 참 아름다운 사역의 협력자였습니다. 나의 사정, 여기 나온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여기 보면 두기고는 바울 사도를 만난 이후부터 바울 사도와 죽음을 갈라놓기 전에는 일평생 동안 협력을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기고를 사랑받는 두기고를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에 협력을 했느냐? 첫째는 사랑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요,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사랑이란 항상 받기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사랑이란 반드시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늘 사랑만 받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고 아마 온 교우들에게도 이제 두기고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두기고도 사랑을 받은 것만큼 또 사랑을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오래오래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가만히 보면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상대방에게 나는 사랑이 많은데 상대방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교회에도 불평을 하고,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기. 이런 사람들은요, 사랑이 뭐냐면 사랑이 받는 거로만 알아요. 그러나 사랑이란 받는 게 아니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주려고 찾아보면요, 그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랑은 뭐와 같으냐면 메아리와 같다고 그렇게 전 그 공감을 한 게 뭐냐 하면, 메아리라는 건 산울림이잖아요.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 메아리가 산울림이 되어서 큰 소리로 내게 돌아오고, 내가 작은 소리로 말하면 작은 소리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이 두기고는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에릭 브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랑이 뭐냐, 제일 첫째 사랑이 뭐냐 나오는데,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관심과 참견이라고는 혼돈해서 안 됩니다. 관심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참견은요 사랑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견은 잘해요. 그러나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배나라, 밤나라, 대추나라 뭐 참견하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흉을 보고 다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참 중요한 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모든 그 사람의 잘못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견을 하면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이 말하기를 사랑은 관심을 가지면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책임을 지는 일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같이 지고 힘든 언덕길을 올라가면 같이 그 힘을 나누어 가지면서 올라가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해 줄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다 당신 아들 도둑입니다 이러면 어머니는 도둑이라는 해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이해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웃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도둑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뭐냐? 주는 겁니다. 주면서 좋아하는 게 사랑이에요. 주면 줄수록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협력을 했는 거예요. 진정한 협력자가 됐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을 할 때 끝까지 변함없이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사랑의 협력자였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도중하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21절 중반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문에 보면 진실하다 하는 뜻은 없고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교회에 쓰는 말, 뭐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직분자이지. 이 직분자는요, 이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에 협력하는,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협력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봉사 많이 하고 섬기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접대하는 사람들, 이게 원래 그 접대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대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목양교회라고 하는 이 훌륭한 음식점에 여러분이 접대원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접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협력할 때 꼭 믿음으로 해야지 어떤 이해타산을 내세우거나 감정과 기분으로 해서는 주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두기고는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유대 사람에게는 탈무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는 랍비들의 교훈이 모아진 책인데 이 랍비들의 말은 성경에서 선생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랍비어 할 때 그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제 그게 탈무드에 그런 게 있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의 모든 인생의 삶의 지혜로운 말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협력하고 서로 협력할 때 변함없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에 협력하지만 저 일에는 나는 협력 못한다. 혹은 내 이름이 좀 나는 데는 내가 협력할 수 있지만 내 이름이 안 나는 데는 난 협력 못하겠다. 그건 진정한 협력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면 무엇이든지 협력하는 거, 이거 진정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협력하고 믿음으로 협력하고 모든 일에 협력하는 자로서 변함없이 협력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이게 주의 일에 우리가 어느 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축복이 주어져요. 첫째가 평안의 축복입니다. 평안의 축복.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했던 말이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뇨. 이렇게 평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렇게 우리가 직장에서 한 자리 한 자리 승진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잠시 동안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것도 빼앗기면 또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빼앗기면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안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하고, 차라리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늘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주는 고통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다 감당하고 갔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도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래요.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뭘 했는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삼층천에 올라가 가지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중에 깨어나니까 세상에 돈과 명예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보고 온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이 세상 거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비참하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좋고 매 맞아도 좋고 그냥 감옥에 가서 매 맞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늘이 주는 평안이 넘쳐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의 복이에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평안의 복이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의 복이 나오는데, 이 사랑은 뭐냐 하면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과 사랑이 겸하여 있어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게 뭐예요?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믿어주는 사랑.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별별 흉을 다 보아도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당신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흉을 봐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주님이 나를 믿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데,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천만인이 만만인이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사랑의 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원문이에요. 이게 카리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즐겁게 해주는 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쇼를 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즐겁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큰 복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복, 두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두고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변함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변함없이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 변함없이 인생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 이 변함없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평안과 믿어주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